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가톨릭교회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95가지 질문을 붙입니다. 그는 부패한 교회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작심한 듯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마을의 교회 문 앞에 붙인 95개의 이 질문이 삽시간에 유럽 전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꽃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에 이처럼 큰 반향을 유럽 전체에 일으켰을까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에 루터의 이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한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졌던 것일까요? 95개조 반박문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긴 반박문을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박문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 조항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조항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명령은 모든 신자들을 향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얼핏 보기엔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을 받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글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엄청난 도전을 주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루터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회개 명령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한다는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라는 이 말 속에 신부도 추기경도 심지어 교황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에게 교황 무오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황 무오서는 뭐냐 하면요, 교황은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교황은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교황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설사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일을 교황이 저지른다 할지라도 교황만큼은 죄의 책임에서 면제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면책 특권이나 외교관들이 누리고 있는 면책 권한과 비슷한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최고 수장인 교황을 높이기 위해서 교황을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신적인 존재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황이 그런 존재일까요? 그들의 이런 주장은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믿습니까? 교황보살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이단 사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회개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하는 일은 어떤 오류도 없고 죄도 없다는 이 말은 교황은 회개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황이 내리는 명령 역시도 죄도 오류도 없는 것입니다. 교황 밑에서 교황의 명령을 수행하는 추기경들이 하는 일은 어떨까요? 교황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했다면요, 그 역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추기경들이 교황의 명령을 하달을 받아서 다시 일을 시키는 일반 신부들은 또 어떨까요? 교황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했다면요, 그들 역시도 오류도 죄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부들도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다 보니 회개라는 것은 평신도들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황과 추기경 그리고 신부들은 평신도들이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듣고 그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평신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는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도 않고 심판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구세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니 중세 시대는 회개가 사라진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평신도들도 어떨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신도들도 정기적인 시간이 되면은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 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고해 성사는 회개가 아니라 신부에게 찾아온 평신도와 신부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죄를 면하게 해줄지 면죄부를 흥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살 때 캄캄한 밤 집 옥상 위로 올라가면요, 주변에 참 많은 붉은색 십자가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붉은 십자가가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십자가의 행렬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되었구나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십자가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야, 드디어 우리 기독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힘찬 종교가 되었구나,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붉은색 십자가를 보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면서까지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붉은 십자가 속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외치시는 인류를 향한 주님의 절규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둠의 시대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면 왜 이 시대는 그렇게 어두운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요, 바로 회개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회개 없이는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맛볼 수 없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회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개하는 눈물,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도 모임마다,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가장 먼저 예배 때마다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뭐 했습니까? 회개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요, 이런 외침, 이런 울음소리, 이런 회개의 몸부림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즘에는 어느 집회를 가든지, 어느 모임을 가든지, 어느 기도회를 가든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슴 속에서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저 즐겁게 찬양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이루어지고 그저 칭찬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슴에 안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향해 눈을 부라리면서 네가 먼저 회개하라고 외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며 자기 죄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아나무인식의 신앙, 아나무인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시대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타락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변절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패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회개라고 하는 밑거름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회개라는 말 대신에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교회 가보면은요, 이 교회에 현수막 쫙 걸려있지 않습니까? 주로 모든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가보면은 현수막에 뭐가 걸려있습니까? 비전을 품어라, 소망을 품어라, 이런 말이 현수막에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피스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을 뜻하는 엘피스는 항상
기꺼이 이야기한다. 항상 기꺼이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엘포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항상 기꺼이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아뢰일 때 비로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고 비로소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헛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품는다고 해서 소망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내 죄악을 아뢰일 때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는 백성에게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고 회개하는 백성에게 소망이 있고 회개하는 교회에게 뭐가 있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니까요, 교회의 어떤 구식적인 습관들을 신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평신도도 목사도 심지어 교황도 다 회개하자는 겁니다. 나를 개혁되어야 할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다면요,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회개할 때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의 희망과 소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고 계십니까? 회개야말로 신앙 개혁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